야고보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오늘 17절에서 2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야고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간절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위로를 얻고 또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로잡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 모두를 진리이신 주님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의 시간을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잘못을 범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을 범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진리에서 떠나는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아멘. 주께서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여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마음도 없이 진리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도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섬기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섬김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시편 33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4절입니다. 시편 33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말씀은 옳으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옳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대, 어떤 사건, 어떤 일, 그 상관없어요. 무조건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 무조건 옳아요. 그럼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은 어떤 거예요? 다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느끼기에 내 감정, 내 기분은 주님 말씀과는 달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의 말씀과 다른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그 일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막 간증도 하고 막 기뻐도 하고 막 좋아도 하는데 보니까 말씀과 다른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과 다르게 일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일하심 역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네, 시작.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열매는 어디 안에 있대요?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일하셔야 맺게 되는 열매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면 맺게 되는 열매. 이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맺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와 다른 성령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진리 안에 여러분 있으시면 돼요. 진리 안에 있으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길 원하십니다. 같이 시편 146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8절 말씀 145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45편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아멘. 주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오해할까봐 이제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좀 가깝게 이렇게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상관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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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주여 삼창이라고 그러죠. 주여 삼창하고 큰 소리로 진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속해 주셨거든요.
진리 안에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계시지, 진리가 없이, 진리와 상관없이 진리 밖에서 아무리 주님을 목숨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말씀의 빛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진리를 떠나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지 말고 진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 잘못하지 말라.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19절 20절 살펴보고 17, 18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떠나는 것은 뭐예요? 잘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은 100% 진리입니다. 단지 진리를 포함한 것이 아니고 100%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잘못입니다. 또 뭐가 또 진리예요? 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 주님과 상관없이 뭔가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또 누구십니까?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리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진리이신 성령님을 떠나서 육신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건 잘못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육신은 진리이신 성령을 대적하거든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를 떠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한 주의 중간 수요일 날 모였습니다.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주일 모임 갖고 어떻게 진리 안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진리를 떠나지 않고 잘 사셨습니까? 아멘. 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진리를 떠나 잘못을 범하는 자, 진리를 떠나 잘못을 범하는 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아멘. 그 죄인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인을,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 자를 지금 그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죄인을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0절 중반에 첫 번째,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두 번째,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실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잖아요. 그 사람을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이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야고보서 말씀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쓴 서신이에요? 야고보서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서 널리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서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혈통으로 보자면 다 형제인 거예요. 다 유대인.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에서 형제들아라고 야고보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12지파를 형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떠난 죄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널리 흩어진 12지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너희 중에서 이 12지파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잘못을 범한 그 죄인을 잘못한 것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죠? 그걸 믿었잖아요. 잘못에서 돌아서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혼이 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것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잘못을 범한 그 사람. 그런데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사람. 이 그가 알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자신의 혼이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말이 뭐예요? 혼의 구원이에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예수님 진리를 떠나 잘못했는데 복음을 누가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신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내 혼이 믿음의 결말,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삐죽삐죽하게 대답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확신 있게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알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 허다한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모든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죄가 덮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다한 죄가 덮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다한 죄, 모든 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인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지은 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짓고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 죄를 자백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교제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으로 나의 허다한 죄들, 모든 죄들을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과 가까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가까이 말씀의 빛 가운데 교제하면서 진리 안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의 혼이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었음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 먼저 구원해 주셨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 잘못을 범해만 살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잘못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게 해주신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와 같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와 같이 정말 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끝. 이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와 같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엘리야의 육체가, 본성이, 성정이 우리랑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지배받으며 살고 엘리야는 그걸 이기며 산 거죠. 주님의 은혜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의 본으로 욥을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셨고요. 전에 기도의 본으로 지금은 이 엘리야를 들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우리나라 우기 장마철이라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진짜 비가 오지 않기를,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왜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아하방 시대, 아하방 때 정말 이 우상 숭배, 이 바알 숭배, 온 이스라엘이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때에 진리를 떠나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진리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려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기. 왜냐하면 신명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16절 말씀.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네.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마음이 지금 뭐에 넘어갔어요? 속임수에 넘어갔어요. 정말 뭐 재물의 속임수든 세상의 염려에 관한 속임수든 마음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여러분 마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스스로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리하면, 이게 뭐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에, 우상에게 절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좋은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 백성이 마음이 속아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말라. 그래야 하늘에서 한 3년 6개월 1년만 비 안 오다 난리 나겠죠. 처음에는 1년 줘서 왜 비 안 오나 뭐 그러겠죠. 어떻게 하면 비가 오려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진노하셔서 지금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인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얼마나 두려움이 임하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 죄들, 이거에 대해서 좀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시지 말라.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가 엘리야는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기도로 인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기도함으로 하늘이 닫혀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 기도의 본을 엘리야를 통해서 좀 배우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인해 엘리야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제 갈멜산,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의 승리, 갈멜산에 이렇게 모아놓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막 두 의견 사이에서 결정을 못하고 우상도 따르고 하나님도 섬기고 같이 그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거림이 있겠냐는 거예요. 3년 6개월을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말하며 진리를 떠나 잘못을 범한 이스라엘을 주께로 지금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대원자 450명과 작은 숲들의 대원자 400명을 지금 엘리야 혼자서 그죠? 죽이고 이스라엘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갈멜살의 이 승리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 죄인들을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야고보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뭐라고 기도했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잘못한 이스라엘이 죽기로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는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고 하늘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특권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차이는 기도하냐 안 하냐, 간절히 기도하냐 안 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냐 안 하냐, 이 차이인 거예요. 성정은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난 뒤에 셋째 해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셋째 해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먼저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임했냐?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에게 너 자신을 보이라고. 내가 비를 땅 위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비를 이제 땅 위에 내리시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따라 아합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담대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먹고 마시고 있으라는 거예요. 많은 빗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아직 안 내렸는데 엘리야의 귀에만 지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많은 빗소리가 지금 엘리야의 귀에는 들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믿음은 실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진 않는데, 비가 오는 게 보이진 않는데 믿으면 그게 실체가 되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그냥. 믿는 사람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그게 실체로 증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지옥도 보이지도 않고 뭐 믿어지질 않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게 실체예요. 증거예요. 그냥.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왕 앞에 가서 담대히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니까 왕 앞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괜히 왕 앞에 가서 자신이 보였다가 아합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없는 사람들을 보내놓고 찾았는데, 비 온다고 그랬는데 비 안 오면 어떻게 되나. 이게 믿음 없는 악한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말씀 무조건 옳습니다. 그렇게 그냥 믿고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담대하게 자신이 들은 주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담대히 말하고 많은 빗소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이제 땅에 엎드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기도원 중에 갈멜산 기도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땅에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종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43절 44절 43절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매 아멘. 엘리야의 이 종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가 좀 구름이라도 좀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야는 7번 다시 가라 이거예요. 종에겐 다시 가라고 하고 본인은 다시 기도한 거예요. 7번 계속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땅에 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7번 완전 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잘못을 범하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도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완전히 응답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7번째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의 손만한, 손 작습니다. 이게 저기서 이렇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많은 비가 내릴 거 확신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죠.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간에 지금 엘리야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했어도 내가 이렇게 말했어도 너희가 기도하여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엘리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도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구름이 탁 올라오니까 확신 가운데 이제 이 아합 왕에게 말하는 거죠. 가서 전하는 거죠. 병거 타고 병거를 준비해서 그 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허리를 감싸고 그냥 그 병거보다 앞질러서 아합 왕의 병거보다 앞질러서 지금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얻은 겁니다. 기도했을 때 이런 힘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그 마음에 충만했으면 이 병거보다 더 빨리 그렇게 갈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 응답 가운데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확신 가운데 그렇게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기쁨, 감사 누려보신 적 얼마나 되셨습니까?
너무 먼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더듬어도 작년으로 넘어가고 이러지 않고 어제, 오늘, 몇 시간 전에, 잠깐 전에 내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는데 장소는 상관없어요. 기도하는 자세도 상관없어요. 서서 기도할 수 있고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말씀 붙잡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 힘을 얻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떠나 잘못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마음을 주셨을 때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라고,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25절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아멘. 25절에 혹시 중반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허락하사? 회개를 허락하사 어떻게 해요?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진리를 어떤 사람이 인정했어요. 전에는 진리를 떠나 잘못했던 사람이 진리를 말해줬더니 그 사람이 진리를 인정한 거예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뭐 대단한 회개 열매를 막 맺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구원받을 때 어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것을 믿지 않고 이거 떠나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것을 들었을 때 인정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인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인정하면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리를 인정하면 그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서 걸려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올무가 뭐예요? 짐승이 잡기 위해서 쳐놓은 거잖아요. 한 번 걸리면 진짜 막 뼈가 다 드러날 때까지 아무리 애써도 나오기 어렵거든요. 그런 올무를 마귀가 사람들한테 쳐놓은 거예요. 여기저기에. 거기에 걸려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진리를 인정하잖아요. 그 순간 벗어나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인정하려면, 그 사람이 진리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죠. 전하지 않는데,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떠나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려면 진리를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럴듯한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학식 있는 언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데 성경은 이렇게 써 있다고 그냥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그 사람이 인정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진리를, 사람의 말의 지혜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대로 담대히 말하는 것.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잘못한 것에서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에서 떠나 잘못하는 자가 아니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진리에서 떠나 잘못하는 자 상태에 있으면 안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리에서 떠나 잘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제발 좀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의 원함은 잘못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